이 시간에 저는 복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 제가 얼마 전부터 천사도 아닌데 여기 날개뼈에 마치 날개가 돋아나려는 것처럼 날개뼈가 말할 수 없이 오른쪽 뼈가 아팠습니다. 어깨도 무겁고 머리도 무겁고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가 않고 스트레칭을 해봐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용하다고 하는 그 몸 교정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치료를 받는데 겸손해서 저절로 내려가네요. 치료를 받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몇 군데를 딱딱 눌러보시더니 제 자세가 틀어져서 몸이 같이 틀어졌다고 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틀어진 몸의 반대 방향으로 저를 몇 번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비트셨는데, 제가 며칠을 내내 고생하던 그 이렇게 통증에서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원장님은 저를 통증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서 있을 때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앉을 때는 어떤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는지, 누워 잘 때는 어떤 자세로 누워야 되는지, 운동을 할 때는 어떤 동작은 하면 안 되고 어떤 동작은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바른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아, 바른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금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구나. 신앙의 바른 자세, 기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신앙의 바른 자세를 세워주는 것은 바로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어주고 거짓된 복음으로 신앙이 변형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바른 자세가 온몸의 변형을 막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른 복음은 거짓된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대원분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훈련자님들은 복음의 내용을 아주 능숙하게 암기하고 계실 테이고, 또 여러 번 그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셨겠지만, 저는 다시금 전하길 원합니다. 다시금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매번 새롭고, 또 다시 들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자꾸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복음, 쉽게 말해서 이 기쁜 소식이 필요로 한 죄에 눌려있는 죄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진 인간,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즉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내재적인 자원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 한 이 교만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내재적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단절하는 행위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자신 안에 있는 유한한, 한정된 자원으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의지하고 순종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관계가 갈등의 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자기 주장은 인간을 자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통치에 빠지게 했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부여하셨던 인간성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피조물적 유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있던 유한성은 제한된 유한성이 아니라 완전한 유한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만 봐도 인간 안에 있는 유한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생명력을 누리는 완전한 유한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 인간의 유한성은 더 이상 완전한 유한성이 아닌 제한된 유한성이 되었습니다. 장소적으로도 제한되고 시간적으로도 제한되고 지혜와 사랑, 능력 모든 면에서 제한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제한성은 곧 결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결핍에서 모든 형태의 고난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죽음의 증상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 날개뼈의 통증 같은 이런 모든 형태의 고난은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로부터 격리된 결과 우리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죽음은 땅에서 뿌리 뽑힌 큰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인간은 마치 생명의 근원인 대지로부터 뿌리 뽑혀 더 이상의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나무 안에 남아있는 아주 적은 수분과 양분으로 생존해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한동안은 잎이 파랗고 싱싱해서 마치 살아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나무는 그 대지에서 뿌리 뽑힌 그 순간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자원에만 갇혀있는 우리는 그 자원의 유한성, 곧 결핍성에서 오는 갖가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들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음을 나타내주는 증상들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사탄의 통치 아래에 떨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탕자의 이야기는 창세기 아담 이야기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들 탕자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탕자는 자신의 조그마한 분기, 즉 유산을 요구해서 부유한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아주 내재적인 자원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탕자의 자원은 곧 고갈이 되었고 그는 심각한 결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인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탕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탕자가 이방인의 종이 되었던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하게 생각했던 짐승인 돼지치는 일을 했던 것, 심지어 이 돼지의 먹이인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런 죽었다가 라는 말의 표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죽음에 빠진 인간에게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즉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아들을 받아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아들로 받아 상속자의 위치로 회복시키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존재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서 끄집어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의 실행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가장 좋은 요약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사랑만이 피조물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빠진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덧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셨음을 내 심장에서부터 믿고 내 입술로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고백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함께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가 주이십니다. 예수가 주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통치에 내가 의존한다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아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핍박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시련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대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불리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고 의인으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만 그리고 믿음으로만 의인으로 칭함받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윤리적인 삶, 즉 선행은 필요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구원파 같은 기독교 이단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해의 근본은 의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의 의는 법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의 의란 기본적으로 관계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관계는 그 관계의 참여자들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관계 안에서 그들이 의무를 다할 때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자식을 양육할 의무가 있고 자녀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에게 있는 의무를 다할 때 그들의 관계는 의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관계는 원만하게 지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를 관계의 신실함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관계를 원만하게 지탱하는 힘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 있는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할 때 관계가 원만해지는데 그때의 원만함을 샬롬, 평화, 화평이라고 합니다. 의가 화평을 낳습니다. 그러나 만약 관계의 참여자들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참여자들은 불의하게 되고 그 관계는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 또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그리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즉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구원하실 의무가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모형은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수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관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줄 의무가 있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순종하기를, 따르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주장하여 결국 사탄을 예배하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불의하였고 이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인간을 심판하기만 하고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될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불의하게 되시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탕자를 내쫓아 버렸다면 탕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탕자는 불의했어도 그 아버지는 끝까지 의로우셨고 아비 노릇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의가 탕자를 아들로 회복시키고 잔치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즉 구원을 가져왔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의한 인류를 심판하여 내쫓아 버린다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우리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셨습니다. 곧 의를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 우리의 불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래하여 인류의 구원이 가능해졌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의 덕을 입을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진입한 의인의 상태에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가치 판단과 윤리적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적극적인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1조나 주일 성수, 여러 가지 봉사 같은 외형적인 몇 가지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국한시켜 버린다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사랑의 이중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계명들을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사랑의 이중 계명이 무엇인지 같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사랑의 이중 계명이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이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6가지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혼신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이 땅 가운데 현재 첫 열매의 형태로나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 즉 은혜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에게 윤리적인 의무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즉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탄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대의 정신과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쫓아야 하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만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행하라. 그래야면 너는 의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인이다. 그러므로 의인답게 살아라. 의를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의인으로 살아라. 라는 명령과 함께 동시에 그러므로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다라는 의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죄의 통치를 거부할 수 있고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께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시고 힘 주심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진입한 의인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므로 그 최후의 심판대에 담대하게 서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이 계속 죄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입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그곳에서 뛰쳐나와 버린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사단에게 돌아가 그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머물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점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의인의 상태로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져다 주고 자신도 안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안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다른 하나는 결국 나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땅을 살 때 의의 열매를 맺길 힘써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놓치고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방종하며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갈림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사탄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탄은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라. 너의 힘과 능력으로 너의 안정과 행복을 얻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고 곧 스스로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라고 유혹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이웃을 착취하라고 우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선택의 순간마다 사단의 주권을 부인하고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주권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라는 사단의 요구를 뿌리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 노릇을 하는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만인이 만인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신앙, 즉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미신입니다. 그런 미신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미신적인 신앙, 우리의 고백과 행함이 분리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부분적으로나마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릴 수가 없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탄의 통치에 노출되어서 죄의 힘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혼신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만큼 이 땅엔 아직도 사단의 통치가 가져오는 죄와 죽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헌신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통해 이 땅의 인권과 평화가 증진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이중의 요구로 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널리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해 가는 일꾼들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예수님의 주권에 의존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확대하고 세상을 향해 예수가 주이시다라고 선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평화 가운데 살아가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한국의 그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활동 영역에서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고 활동한다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마다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평제일교회 전도폭발 각 대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들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훈련받는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내 앞에 가득가득 줄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